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 두 가지를 꼽으라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사역입니다.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말하라면 죄로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자손이 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생명의 백성으로 재창조하시는 창조의 사역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영원전부터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으로 그 놀라운 새 창조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의 그 대상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영원한 하나님을 핏덩어리 애기의 몸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입니다.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날 함께 모여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동시에 그 주님이 만유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주를 기다리며 사는 성도로서의 삶을 고백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까? 시몬, 한나, 그리고 목자들, 그리고 올해 살폈던 박사들, 지난주에 살폈던 요셉, 오늘 그 마지막으로 당사자인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안타깝게도 이 마리아에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가 조금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천주교에서 이 마리아를 너무나 신격화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끌어내려야 하기 때문에 조금 터부시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성경적이지 않은 마리아에 대한 교리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리아는 평생 죄 없는 무오한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죄 없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마리아를 무오하게 높이기 위해서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 마리아 평생 동정스를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의 동생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보 형제지, 그들은 사촌들이야 라고 말하지만 성경적 근거가 너무나 희박합니다. 동시에 마리아는 그렇게 무오하게 살다가 그는 하늘로 승천했다라고 마리아 승천스를 가리킵니다. 마리아는 중보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가리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마리아를 너희들은 숭배하지 않느냐 말하면 우리는 숭배는 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하게 공경하고 경외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신앙 행장에서 그들은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그의 호칭과 의존하는 예배의 대상이 벌써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복된 믿음의 여인으로 존중합니다. 그녀를 죄 없는 무오한 존재, 우리의 중보자, 승천자, 승천한 사람, 우리의 구원의 통로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높여놓은 마리아를 우리는 제자리에, 너무 낮춰진 마리아를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복된 여인임이 틀림없습니다. 그의 믿음이 복된 이유, 예수님을 기다렸던 마리아의 믿음이 복된 이유, 그의 믿음의 특징과 요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마리아에 관한 너무 많은 기록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두 가지 복된 믿음의 여인, 그 믿음의 특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쭉 살펴보았던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은 당사자이기보다는 그래도 한 걸음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는 바로 복된 믿음의 여인이라 불리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들은 소식은 너무나 놀라운 소식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야 평안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큰 자가 되고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었다. 영원히 그가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 나라가 영원할 거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와, 너무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제 앳된 나이로 정혼하고 행복한 신혼의 단꿈을 꾸고 있는 그녀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엄청난 일입니다. 잉태는 무슨 말이고 아들 낳는단 말은 무슨 말이고 도대체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질 것이다. 그가 영원히 왕이 될 것이다. 이 엄청난 말씀 앞에 믿음의 여인이라 불렸던 마리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녀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 정도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아멘,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든 하시옵소서. 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믿음은 그런 것입니까? 믿음의 여인이라 불리려면 적어도 이런 엄청난 선포 앞에서도, 이런 당혹스러운 말씀 앞에서도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뭐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건 믿음이 아닌 것일까요? 이런 엄청나게 벌어진 일 가운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생길 때에 믿음이란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눈 끔찍하지 않고 아멘이라고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의 핵심일까요? 놀랍게도 성경에서 보여주는 마리아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그는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놀랐다는 말은 매우 당황하고 크게 동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심히 괴로워했다라는 단어가 놀랐다는 단어입니다.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당황해서 심히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생각했다는 것도 깊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너무 무서워하니까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그는 무서웠습니다. 나에게 도대체 왜 나에게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 주어진 말이 도대체 뭔가? 그녀는 무서웠습니다.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성 속에는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녀는 무섭고 놀랍고 두려웠고 당황스럽고 괴로웠습니다. 복된 믿음의 여인이었던 마리아가 보였던 반응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결국 그 말씀을 수용합니다.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복된 믿음의 여인이라 불렸던 마리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믿음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당혹스러운 일,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왜 내게 이런 일이, 그런 문제 앞에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아멘이라고 기도하면 된다고. 믿음으로 뭐 그렇게 놀라냐,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의 전부일까요? 그녀는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슬펐고 괴로웠습니다. 정혼한 나에게, 장밋빛 행복한 신혼을 꿈꾸는 나에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인지 그는 힘겨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주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해되어서
그게 다 알아져서 그럴 수 있다, 그 말씀을 다 증명하고 난 이유가 아니라 그냥 그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지다 동의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어야 합니까? 여러분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왜 하필 접니까?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데 나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문제 앞에 내가 믿음이 있다면 꿈쩍하지 말아야 합니까? 흔들리면 안 됩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슬퍼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믿음과 반대되는 모습일까요?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은 내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떤 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모세가 죽고 나온 후에 그는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4번에 걸쳐서 제발 좀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벌벌 떨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무서웠던 것입니다. 이 벌어진 일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무섭고 두렵고 슬프고 괴로웠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수용합니다. 주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겨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를 그는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그는 무섭고 두렵고 흔들렸지만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칩니다. 그게 믿음의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포도나무와 가지입니다.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비가 오면 젖고 심하게 흔들리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는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 줄기 주님께 내가 그냥 나는 붙어있을 거다, 그분을 신뢰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면 믿음이 아닙니까? 괴롭고 슬프고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이 아프면 믿음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 주님 안에 꽉 붙어 있는 것, 그게 믿음의 길이고 믿음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원고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자연스럽게 떠올렸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의 믿음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흔들립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비바람에 젖기도 합니다. 고개가 처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줄기에 붙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도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꽃과 꽃잎을 피웁니다. 믿음도 시련의 바람에 흔들리기도 하고 의심의 비에 때로 젖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마음에 회의가 들어도 그래도 주님 앞에 붙어있는 인생이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꽃피고 믿음이 곧게 세워지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회의가 생기고 감당이 안 되고 힘겹지만,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절대 떨어질 수 없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 나의 존재의 근본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의심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괴롭고 힘겨워도 괜찮습니다.
내 안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것, 그것 괜찮습니다. 그렇게 흔들리며 갈등을 겪지만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믿어지지 않나요? 그래서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성경을 읽고 들어보고 배우려고 성경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 나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지? 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는데 뭐 때문에 나는 예배 자리에만 있어야 되지? 이런 의심이 있어도, 이런 회의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냐? 정말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냐? 이런 의심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흔들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고통을 겪는 것, 그것 큰 문제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안에서 고통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씨름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흔들리는 것, 언젠가는 곧게 세워집니다. 단 줄기에서 끊어지면 안 됩니다. 말씀을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끊어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앞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그 앞에서 떨어야 합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비에 젖어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주 안에 나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꽃피고 열매 맺고 아름답게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흔들릴 문제들,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들, 왜 내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있냐고, 그런 문제로 막 흔들립니까? 그런 문제로 나의 심령이 비에 젖어서 푹 고개가 숙여져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이 존재의 근원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찾아보십시오.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요셉이 천사의 방문을 듣고 그 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고 그는 깨끗하게 순복하며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던진 것처럼 흔들리지만, 때로는 젖지만, 때로는 두렵지만 주님 안에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곧게 세워지고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의 고백 사건 기록 중에 가장 감동적인 고백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모든 두려움 속에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당사자인 그녀가 고백한 이 고백은 예사롭지 않은 고백입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은 정말 예사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고백이 예사롭지 않는 것은 그 고백의 무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것은 그냥 아름다운, 그냥 찬송을 받을 만한 그런 말만이 아닙니다. 그 고백이 감당하고 있는 무게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말씀을 수용함으로써 말미암아 그가 감당해야 될 대가는 너무너무 엄청났습니다. 아마 자신의 전부를 포기해야 될 대가를 그는 기억하고 그 무게를 알았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과 신혼의 즐거움의 단꿈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잉태 대정신이 나타났으니까 그 잉태의 축복이어야 할 그 잉태가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가장 공포스러운 사건이 되어져 버립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복을 받아야 그 사건이 사람들의 질시와 비난과 정죄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구유의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왕이 시퍼런 칼날로 그를 죽이고 그 아이를 죽이기를 하니까 저 멀리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두려워서 돌아오기가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의 평생의 칼로 가슴을 에리어 찌르는 고통을 그녀는 감수해야 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 말씀을 수용한 그 무거운 짐과 대가와 자신의 전부를 포기했던 그 무게가 우리 가운데 느껴집니다. 때로 믿음의 고백이
주의 말씀을 따른 우리의 삶이 이런 대가와 무게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믿음은, 그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리라 고백했던 이 믿음의 삶,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리고 버티고 나가야 될 포기와 수고와 헌신들이 있습니다. 주를 기다리며 사는 믿음의 성도요, 내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고백함으로 마리아처럼 감당해야 될 수고, 희생과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담대함으로 서십시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그 어린 소녀가, 어떻게 주의 말씀이 이런 엄청난 무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루어지다는 고백을 가능하게 했을까?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주를 기다리며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수많은 고통과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담대하게 용기 있게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다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우리 자신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주를 기다리며 살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는 마리아 이 고백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그의 고백은 그 앞에 있습니다. 주의 여종이네. 이것이야말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주의 여종이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이해되지 않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말씀을 하시는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손에 있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말씀하시는 분과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나와의 관계가 주인과 종이라는 이 관계의 정체성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이시고 난 당신의 여종입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말씀이 도대체 감당해야 될 무게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는 다 모르고 불분명하고 어떻게 일이 있을 수 있는지를 이해가 되지 않지만, 분명하지 않지만 그에게 분명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당신은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그 말을 다 이해하고 알 수도 없는 나는 당신의 소유이자 당신의 종입니다. 이 관계의 정립이야말로 믿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 관계의 정립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다, 그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말하는 것은 종의 형태와 종의 상황과 상관없이 종에게 그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한 그 말씀은 주인의 입에서 나오는 그때 종에겐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종이고 당신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기에 주인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은 그 말씀의 이해나 그 말씀의 타당성이 아니라 당신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고 이를 이루시는 분은 주인의 몫입니다. 종은 그 주인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종해야 될 전부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누굴 통하여 언제 이룰지는 주인의 영역입니다. 종인 나에게는 주인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고백이고 이게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들에게 찾으시는 믿음의 복된 모습입니다. 오늘 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기록은 7장에 가면 이 믿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떤 이방 백부장이 그가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그 종을 좀 고쳐달라기를, 구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을 받고 그 유대인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갑니다. 그 집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백부장이 벗들을,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죽게 나아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나무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게 병사의 존재고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내가 당신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할 수 없고 당신이 내게 오는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라고 부르는 이 고백의 무게가 이것입니다. 주여 말씀 하나 없소서. 그러면 그 말씀은 종인 나에게 실제가 됩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놀랍게 여기시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백부장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믿음의 핵심 중 핵심은 내가 믿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의 새로운 정체성의 확립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땅에 오신 그 왕 아기 예수가 나의 주고 나의 왕이십니까? 정말 나는 그의 종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복된 믿음을 확인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과연 예수님은 나의 주이고 나의 왕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그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론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흔들리고 비해졌고 떨리고 무섭고 두렵지만 우리의 왕이 나에게 오셨고 우리의 주가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신다면 그의 선포되신 말씀이 진리고 그의 나라가 진짜고 그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믿음의 기결이고 믿음의 결말입니다. 이 성탄절 아침 우리의 왕으로 오신 주님, 다시 오실 만유의 주를 향한 우리의 고백이 이 내용이 담겨있는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고 무섭고 두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복된 믿음의 여인에게 행하신 결론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6개월 전에 먼저 임신한 엘리사벳을 그가 방문했을 때 그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리고 돌아온 마리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가를 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참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우리가 왜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을 살아가는 이 삶을 위해서, 내가 수용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은 그 여인을 향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왕이 행하신, 그 주인이 행하신 기적과 결론이 너무나 놀랐기 때문입니다. 두 여인 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만세의 날을 복이 있는 여자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이 세상에 이 예수님의 모태였던 마리아보다 복 있는 인생이 누구입니까? 마리아는 그의 고백처럼 만세에 오고 오는 세대 속에 복 있는 여인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나요? 그렇고 말고요. 그 복 있는 여인을 이 비참한 자리에서 만세에 복이 있는 여인으로 만드신 우리의 주가 계십니다. 그 주는 능력이 많으십니다. 지금은 자기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조롱하는 이 세대를 향하여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시지만 다시 오신 우리의 주, 우리의 왕은 모든 위력과 모든 권세가 무릎 꿇게 될 만유의 주이십니다. 이 주님이 나의 왕이고 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그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라는 고백은 행복한 우리의 간구이고 행복한 우리의 간증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아침 마리아에게 들려진 말씀처럼 황당하고 무섭고 왜 하필 저입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왜 우리의 자녀의 삶에 이런 일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룰 수 있느냐라는 그런 바람과 비가 우리를 세차게 몰아쳤어요. 그 말씀 앞에 두렵고 현상 앞에 힘겹고 괴롭고 아프고 슬프고 무섭습니까? 그럼에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흔들리고 무서운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무섭기 때문에 더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 안에서 생각하고 그를 찾고 그의 길을 구하십시오. 주님은 그런 우리의 믿음의 인생을 보시며 우리를 굳게 하실 것입니다. 만대의 복 있는 자로 우리를 새롭게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실 우리의 주가 우리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는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를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행복한 가슴 벅찬 믿음의 삶 되기를, 그 누구보다도 오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